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떠날 수 없는 고난, 과연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만약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지금 고난이 없어, 참 평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잘 관리하셔서 계속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혹시 이 가운데 지금 나는 몹시 힘들어, 건강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직장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지요. 오늘 말씀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의 어루만지심, 그래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오지 않는다 하는 의미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의미를 아는 과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의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보다 더 성숙해지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첫 번째로 보면 죄 때문에 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셔요. 성경 도처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에 먼저 죄를 사해 주시는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죄 때문에 병이 왔다 하는 거죠.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다윗의 때에 아주 기근이 심했어요.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를 해도 비를 안 줘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가뭄이 계속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울 왕 때에 너희가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는 죄를 지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거짓말로 들어왔지만 그들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죽였어요. 이건 죄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비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이거 보면 인생의 고통은 다 어디서 오느냐? 죄 때문에 온다는 거죠. 두 번째를 보면 주어진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잘 관리하고 병들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런데 잘 관리하지를 않아요. 질병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환경을 관리해야 될 때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온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이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 3절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도 아니다. 아버지 죄도 아니고 네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죄도 아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든지 내가 환경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일단 고통이 오면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왜 왔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고난은 기회이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하도록 내버리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되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 이거를 잘 활용하면 고난이 나를 몰아가지고 가는데 몰려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평안의 항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지고 편안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의미가 있다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자꾸 깎아나가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도록 고난이 옵니다. 이걸 잘 알고 있으면 고난의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의미를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고난은 유익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이 고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고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의미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왜 유익이겠습니까? 고난은 유익이 없죠. 재물 뺏겨, 건강 뺏겨, 가족 깨져, 유익이 없죠. 그런데 이 고난을 유익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고난이 유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6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첫째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난 때문에 똑바로 행하게 됐다 하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릇된 길로 따라다녔어요. 71절을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제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 고난 때문에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난날의 그 모든 고난이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굉장히 노동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고생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편하면 깨닫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지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명철과 지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의 66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명철이 뭐냐? 원뜻은 음식 맛을 잘 분별한다 하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는지 만들 잘 분별한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해한다 하는 거죠. 고난이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잘 알고 이해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죠. 그래서 유익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보니까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71절 말씀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리켜서 감추어진 축복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잘 관리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된다는 걸 알아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찾아서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하며 살 수 있을까?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겨야 되겠죠. 이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환난은 고난 아닙니까? 그 고난을 당할 때 담대하라. 이유가 뭐냐? 나도 고난 당했어.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까 나를 보면 너희도 이길 수가 있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이기시고 모든 환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 찾아오시고 고난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6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을 가르쳐달라. 가르침을 받겠다 하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다 누구 뜻대로 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죠. 말씀대로 가야죠. 그런데 말씀으로 가르침 받을 때 조심할 거 하나. 내 주장을 하지 마라. 자기 고집을 내세우지 마라.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받은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죠. 이게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이에요. 둘째가 뭐냐면 계명을 믿어야 됩니다.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그랬어요. 믿음은 굉장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환경을 능가하는 힘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고아원을 하는데 2,500명의 아이들을 수용시설을 가지고 잘 돌보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93살 때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50년 전에, 그러니까 아마 43살부터 이 사역을 했는가 봐요. 50년 전에 고아원을 시작할 때 1달러면 1,000원쯤 되죠. 1달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1달러를 달라고 믿음으로 간구를 했다는 거야. 그 돈 없을 때는 1,000원도 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1달러를 주셔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했다는 거야. 근데 50년이 지난 지금은 100만 달러를 놓고 기도한다. 그만큼 많이 커진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2,500명을 먹일 때 믿음 없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걸 했단 말이죠.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되죠. 세 번째로 보니까 계명을 지켜라. 듣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67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잘못 행했어. 이제는 지켜. 말씀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듣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힘든 게 뭐냐면 평안할 때는 좀 지킬 수 있는데 당장 코가 석자 빠져가지고 힘든데 이 말씀이 지켜지겠나 이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지요. 안식일 못 지킵니다. 식사, 구약에 정해준 음식 못 지킵니다. 근데 그걸 지키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에도 지키려고 하니까 환관장이 도와주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더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보면 자기 본분을 잘 지켜야 된다.
고난에서 극복하려면 자기 본분을 지켜야 돼요. 69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들이요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나를 공격해와요.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거짓을 지어 공격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7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해서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의 마음이 살쪄가지고 기름덩어리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비계덩어리가 가득 차가지고 양심이 마비됐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거짓을 행하고도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이번에 제가 일을 처리하면서 보니까 진짜 답답해. 거짓을 행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말씀이 그래요.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니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전부 다 기름덩어리가 가득 차, 비계덩어리가 가득 차가지고 채구실을 못해. 그러면 내 입장에서 그럼 한번 맞붙어 볼까? 나도 법으로 해볼까? 막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 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나는 주의 법을 지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난, 이 단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잘 관리하면 축복, 유익이 될 것이고 잘 관리하지 못하면 좌절, 낙심, 포기, 원망이 될 것입니다. 고난, 이 과정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말씀을 즐거움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 유익이요, 고난 감추어진 축복입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신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